부활 신앙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간 말씀 통해서 조금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준비했던 말씀을 제가 조금 엎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말씀을 다 정돈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쁘시죠?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25일이 되는 원문을 보니까요, 스타디오스 헥스코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60 스타디우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요, 거리로 말하면 약 1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엠마오는 유대 지방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11.2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엠마오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따뜻한 우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을 가려 했을까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었던 그 현장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두 제자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래 제자가 되기 전에 살았던 삶의 터전이 엠마오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마침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 그곳에서 위로받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주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중에 지난 6월절 때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같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하죠.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18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요.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들을 줄줄이 그들이 예수님께 마치 이야기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하소연하듯이 막 예수님께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몰랐냐고 참 당신 이 소식에 우둔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5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참 당신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일, 그날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다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놓은 구절들을 하나하나 인용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싹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니 두 제자가 말합니다. 날이 좀 저물었으니까 그 밤에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가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조금 더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예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마치 우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 6월의 최후의 만찬과 같이 연상하는 시간, 사랑의 애찬을 그들과 나누신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누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 지금 만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두 제자는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왜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느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자 그들의 얼굴빛이 어땠어요? 슬픈 빛을 띠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지식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렸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로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예수의 죽음이 주는 절망과 좌절감이 더 컸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21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의 부활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시면서 그들과 떡을 떼시던 중에 축사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알아보았으나 이미 예수님은 떠나신 후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즉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이 코로나19 시대, 이제 이 시대,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이전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불타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물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고.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전과 다르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분명히 슬픈 빛을 하고 있던 그들, 침통에 빠졌던 그들,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말 번역이요 아쉽습니다. 우리 번역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Our heart burning.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그들의 불타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심각한 얼굴로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막 냄새를 맡으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무슨 냄새 안 나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이때 그 여자 주인공이 막 눈치를 챘을 텐데 못 챈 것처럼 말합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뭐가 탄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해요? 내 가슴이 타고 있잖아요. 그 불새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했던 남자 주인공의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모 아시죠? 그 다모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고 하는 그 대사와 비슷하게 오글거리는 대사 중에 한 대사가 내 가슴이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가슴이 탈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분명 온갖 좌절과 침통함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만나고 들으니까요. 가슴이 탈 정도로 타버릴 정도로 열정이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은요. 공생의 3년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도 갖지 못했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 더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 안에 불타는 마음, 그들의 삶에서 말씀이 멈춰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불탄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지고 살았던 어떤 누구의 일어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남편이 있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되지 않던 그녀에게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마름의 상징이었던 물동이 이제 그녀의 삶에는 그것조차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만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만 뜨거운 신앙, 입만 불타오르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슴만 불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입술도 가슴도 식어버린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활활 불타야 합니다. 입술만 입만 식어버린 가슴이 아니라 진정 부활의 신앙이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통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면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쓴 편지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강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에 미쳐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 있지 못하는지를 탄식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어버린 가슴이라면, 입술만 불타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트버닝, 아우어 하트버닝 다시금 불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타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불태우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 불탄 마음을 가진 이 두 제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서로에게 반문하던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서로 마음이 뜨거워졌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번째 말씀이 뭐였는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꼭 부활의 예수님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리고 슬픈 빛으로 엠마오를 향하던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넘어서 불타는 열정이 회복되자요. 날이 저물어 있든지 지금 그 시간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 그들의 조건이 그들에게 중요치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불타오르는 열정, 지금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그들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사건의 자리로 그들은 갑니다. 왜 돌아갈까? 무엇하기 위해서 돌아갑니까? 34절과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왜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를 맞이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것이 자기가 고향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평생 고향 교회를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지금도 열심히 고향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님은요, 고향 교회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인 것을 알고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을로 갑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마을, 자신을 홀로 들게 했던 마을, 자신을 외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뒀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가장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 없던,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았던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요, 곧 그때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의 이야기, 맥카리스터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병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기대어 살고, 그가 있던 병동에서도 난동 피우는 병동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의사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가 결심합니다. 이제 내 목숨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작전을 짭니다. 얌전하게 간호사 말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와 잘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말합니다. 내가 바람 쐬고 싶은데 저 바닷가가 보이는 벼랑으로 가면 좀 안 되겠냐고, 거기 가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간호사들이 며칠 동안 지켜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러고는 거기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들 가서 조금 수영하고 놀으라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벼랑 끝에서 내가 뛰어내려야지. 그 순간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에 한쪽에서 소리가 날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니까 자기와 함께 왔던 한 간호사가 다리에 찌가 나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메카리스토라는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휠체어에서 팍쩍 일어나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간호사를 구하러 물에 뛰어들던 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호사를 살리러 갔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곳으로 다시 떠나가는 것,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예수 중독자입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손영원 목사님이 이 시와 같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손영원 목사님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 되어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불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무수한 영혼들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